성자 상조하니 차조 통시되라. 서처작주하니 입척히니더라.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불불상하옵니다. 안심민명하소서. 오늘은 조사선 사가오로 마조록 감변 제22편을 한문 참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다. 그는 아직 소사였다. 행각으로부터 돌아온 그는 마조가 보는 앞에서 땅바닥 위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다. 곧 그 안으로 들어가 절을 올리고는 가만히 서 있었다. 마조가 말했다. 자네는 부처가 되고 싶은 거지. 소성 눈을 비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마조 스님이 자네에게는 못 당하겠는걸. 그러자 소사는 아무 신행도 하지 못했다 하는 아주 짧은 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한 것이 원입니다. 이론상 탐원이라는 원래 이 스님은 원래 해충국사의 제자로 있다가 마조 스님한테 뒤에 와서 한 문답을 지금 여기에 그려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조 스님 밑에서 좀 한 소식을 하고 다시 해충국사의 법을 이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해충국사는 분이 이제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하면은 왜 해충국사냐? 원래 육조 해능선사의 법제자입니다. 해충국사는 육조 해능선사의 법제자로서 남원의 백예산에서 약 40년간 두문분출하였기 때문에 흔히 남양 해충국사로 존칭됩니다. 명성이 더 높아 당 제7대 숙종, 제8대 대종에 걸쳐 황제의 국사를 맡은 아주 존경받은 스님입니다. 그 유명한 것이 어느 날 숙종 황제가 해충국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국사님이 입적하신 후에는 어떤 물건이 필요하십니까? 뭐 서성 간다니까 노잣돈이 필요하냐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물어도 되는데 좀 그렇게 이제 좀 거창하게 이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사가 뭐라냐면 저에게는 무봉탑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무봉탑. 봉우리가 없는 탑.
무봉탑이 제일 유명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화장을 해서 그 사리를 묻은 것을 원탑이라죠. 그 원탑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그 각국에서 그 나온 사리를 좀 나눠주라. 우리는 뭐 모시가지고 의지할 곳이 없는데 그걸 의지처라도 좀 삼아야 되니까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마하가섭이 문중회의를 이제 한 후에 왜 그러냐면은 뭐 그냥 다른 나라에서 그냥 뭐 나라를 쳐들어가겠다 하는 그 나라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서라도 부처님 사리를 모시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압박을 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나눠주겠다 해서 10개 나라의 사리를 나눠줍니다. 그 나눠주는 것이 이제 근본 10탑입니다. 그래서 각 인도의 이제 작은 지방의 이제 국왕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가서 세운 탑이 사리탑이고 그 탑이 전부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나눠줘 버리고 나니까 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하가섭은 그 사리를 담았던 그릇을 병탑이다 해서 그것도 탑이 하나 이랬더니 세워놓고 했는데 그 탑이 그 병탑이 무봉탑입니다. 봉우리가 없는 그냥 둥스름한데 그 위에 보면 또 그 반달 모양의 돌을 따듬어서 그 위에 이렇게 딱 놓고 우주를 조그맣게 따듬어 놓고 그 위에 돌 그러니까 약 2층 탑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위에다가 보주를 동그랗게 이렇게 얹어서 한 것을 우리 무봉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봉이라는 것은 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국사께서 무봉탑이라니까 탑인 줄 알았어요. 이제 황제는 무봉탑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황제가 이제 국사께서 탑 모양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사가 한동안 침묵한 후에 물었다. 아시겠습니까? 황제가 답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무봉탑이 처음 듣는 이름이고 어떻게 생긴지를 잘 모르니까 국사가 그 모양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침묵을 좀 지켰다. 이걸 이제 주로 보면 우리 선사들이 선문답 할 때 양구라고 합니다. 양구. 그게 잠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게 뭐냐? 상대의 주인공이 스스로 그 자성의 당체를 드러내는 것이 원래 말인데 그 마음의 당체는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작용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드러내서 말을 합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원래 답이죠. 그래서 묵조선이라는 게 생긴 거 아닙니까? 양보하고 대답을 안 하니까 몰라서 안 하는갑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뱉는 말은 방편이다. 그래서 선사에게 뭘 물었을 때 방편을 한 방편을 성기 방편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뭐대 그 묻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의심이 나고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고 그 착각된 만상이 그렇게 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부탁을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묻는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이미 안 되는 걸 이제 자꾸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워주는 방편으로서 한마디 하는 것이지, 그게 마조 스님의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해충국사가 알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 뭐냐, 자기는 이제 그려봤어.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이 전할 길이 없어. 이거를 요즘 같으면 그냥 뭐 아이비는 뭐 흑파에도 갖다 놓고 뭐 그리고 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굴에 앉아 있고 묵고 하는데 그 뭐 어떻게 형상을 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국상 모르겠으면은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대답할 길이 참 막연하니, 내 제자 법제자가 탐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탐원입니다. 이 일을 잘 알 것이니 불러서 이것을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 탐원이 바로 이 탐원입니다. 그래서 탐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다. 그는 아직 소사했다. 작은 스승이다 하는 뜻은 아직까지 배우고 있는 그 하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마조 스님이 행각을 아직 소사인데, 행각이라는 것은 뭐 볼 일이 있으니까 뭐 절에서 뭐 이제 뭐 탁발을 하러 가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이 이제 있어서 밖에 좀 이렇게 나갔다 오다가 그가 마조를 보는 앞에서 땅바닥 위에 동그라미를 하나 촤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절을 올리고는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조가 누구입니까? 마조 선생님 다 알죠. 되게 또 엉뚱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 다 알아요. 알지만은 그게 뭐 하자는 겁니까? 나도 한 깨달음 얻어서 나도 큰 스님 되고 싶고 부처가 되고 싶은데 이제 그걸 좀 가르쳐 줄 수 없냐. 그 밀교로 내려온 그 이심저이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궁금하게 뭐니 모르겠으니까, 아이 스님 뭐 저도 뭐 사람이고 한데 좀 한마디 좀 해 주십시오 이러다고 하니까 원을 그렸는데, 이걸 이제 주로 우리가 말해서 일원상이라고 합니다. 일원상은 어디서 나오냐? 이 해충국사가 원래 일원상의 아주 도인입니다. 예, 2대의 국사를 지내고 40년 동안 도문부처를 하고 있고 뭐 이래서 그 옛날에 선사들은 뭐 저런 또 한 소식 하고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알 거 알아보시면 다 그냥 환지본처에서 뭐 집에 들어가서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또 그러니까 또 국사니까 뭐 월급도 나오겠고 나라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뭐 자기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원래 무인데 무인은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해도 함이 없는데 뭐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무의적인 행동을 했다 이런 것이지, 무슨 방구석에 왜 40년 동안 앉아 있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을 그 흉내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뭐 말이 40년간 뭐 치과를 했다 뭐 할 거 다 합니다. 오줌 누고 똥 누고 밥 먹고 자고. 그게 뭐냐? 무의적인 행위를 했다. 함이 없는 함, 이걸 무의라 했죠. 그 무의적인 행동으로 40년을 살았다 이런 거지. 여보시오, 40년간 가만히 동안 방 안에 앉아가지고 어디 뭐 죽은 귀신입니까? 밥도 안 먹고 들어앉아있게. 그걸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40년간 뭐 도문불출했다 이런 게 무의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다. 그러면
그래서 이 그 해충국사가 그 탐원에게 이제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탐원을 이제 부릅니다. 그 참 그 황제도 순진해요. 보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 심정을 막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가면 될 건데. 예, 알았다고. 그 해충국사가 이제 황제가 탐원 스님을 초대하여 그 뜻을 이제 물었더니 이 탐원 스님은 이제 이때는 벌써 그 마조한테 한 소식을 하고 가서 남은 해충국사를 모시고 시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황제한테 뭐라냐면 상조의 남쪽, 담조의 북쪽입니다. 이래. 참, 이 선사들은 우문현덕같이 우체보면 소리 같고 저게 말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막 그냥 간단하게 해서 북극각, 남극 중간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좀 알아듣겠는데 이 끝과 끝이 마주친 자리 우주 전체가 그대로 무봉탑입니다. 이렇게 그냥 쉽게 나같이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봉우리가 있고 산이 있고 찌릿찌릿하고 튀어나왔고 하지만은 허공에 떠서 지구를 내려다 보면은 그냥 팽팽합니다. 봉우리가 없어요. 그냥 푸르무리 이렇게 펼쳐져가 있는 게 전 세계가 육지에 물이 담겨 있을 뿐 하나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그게 뭘 표시합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황제가 알아서 내 마음 가는 데인데 허공에다 점을 하나 찍으세요. 그러면 그냥 거기가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그 무식한 황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봉탑을 마음도 일심 하나죠. 그것도 형상도 없어요. 모양도 없습니다. 그게 무봉탑을 닮았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황제님이 점지해 주는 대로 점 찍어 주는 대로 그냥 한 점을 남기겠습니다. 남긴 데는 남김이 없으니까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면 근데 그게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충국사가 생전에 그 97개의 이론상 이렇게 여기 잘 이론상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점을 톡 찍어서 빽 한 바퀴 돌리는 둥그렇게 그리는 큰 붓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가지고 공이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동그랗게 그려놨다고 공인데 그것을 이론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이론상이 실제로는 아니죠. 뭘 표현했느냐? 여러분들이 그 문제 참선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선을 하다 보면 꼭 이론상이 나타납니다. 납성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한 6개월 만에 그것을 보았습니다만 뭐 평생을 해도 못 보는 사람도 못 본다고 합니다. 뭐 그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게 창이 떠서 마음이 거기에 투영되는 겁니다. 참 모든 것이 우리가 반주를 한다뇨, 비추어 본다. 모든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눈을 반조해 본다는 겁니다. 빛의 반조지. 그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볼 수 없다. 뒤집어라 뭐 하지만 그게 반이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상이 비치면은 왼쪽 귀가 오른쪽에 가가 있는 괴물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다른 반조를 해야 정상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시, 비. 그럼 비비, 시가 된다고 내가 하는 말은 시가 하면은 그렇고 그렇으니까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러니까 그대로가 다 진실 예상한 절대 경지가 되는데 그럼 비는 어째서 되느냐? 비락하는 건 아니고 아니다. 부정하고 부정한다. 부정하고 부정하면은 절대적인 긍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대법이고 뒤집는 법이고 반조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97개의 이런 상을 그랬습니다. 마음의 형상을 표현하려고 97개까지는 그래 놨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탐원 스님한테 갔다가 그 탐원은 또 누구의 스승이냐? 뒤에 저 백장록 황명록에도 등장하는 위선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위선스님이 이 탐원의 또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97개의 이런 상을 탐원이 자기 제자인 위선스님에게 전하니까 위선스님이 그 그림을 촥 한번 보더니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 국사가 그림 요즘 같으면 뭐 야 지금 보물인데 뭐 한 개 막 수십억 갈 건데 어우 저 91억 장을 저 사람이 왜 미쳤나 하겠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림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확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니까 이제 이 담원이 화가 이제 화를 하면서 이 화라는 게 뭐 또 꼭 화를 내서가 아니라 자기 의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귀한 것을 왜 태우나 이렇게 하니까 아유 필요하십니까 스님? 제가 그래 드릴게요 하면서 붓을 잡고 그리는데 정말 똑같이 97장을 그려내는 겁니다. 마음이 화연인데 그 마음이나 그 마음에서 그렸다면 내 마음에서 못 그릴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위산 스님이 그렇게 유명한 또 스님이죠. 근데 그 위산 스님의 제자가 이제 앙산 스님이죠. 앙산 스님이라 가지고 앙산 스님이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이 합해서 위양종이라는 또 종파를 만들어서 해충국사의 대를 잇는 이었지만은 해충국사와 탐원 스님의 뒤를 이었지만 위산과 앙산의 이름을 따서 위양종이라는 종단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은 스님들이 뭐 이런 상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이런 상을 체득을 해보고 이런 상을 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즉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 부처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본성을 그리는 모든 그런 게 일심이라 하나 공심이라 하나 같은 말을 했죠. 그러니 공심을 그린다.
그것을 형상으로 한번 드러내 보았다. 이것이 일원상이고 또한 그겁니다. 자, 이런 그 유명한 해국 선생이 그것을 그때 그 밑에 제자로 잠깐 있다가 마조 스님한테 한 소식 하러 왔으니까 그것을 이제 자랑 삼아 이렇게 땅에다가 촥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 복판에 탁 서서 이제 합장을 당하면서 아, 제가 이런 상을 촥 그리고 우주의 이거 내 복판에서 내가 촥 섰으니까 내가 온 우주를 탁 관하고 있는 도사같이 보입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마조 스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디서 또 견문각주로 주워 들었구만. 그 뭐 회충국사가 국사인데 뭐 마조 스님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데 어디서 뭐 그런 거 땅에다가 뭐 그려놓고 그 앉아 있으면은 네가 부처가 된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옆에 가서 한마디 합니다. 자네는 부처가 되고 싶은 거지. 막 속마음이 들켜버렸어. 들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원하는, 묻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항상. 그 자기 원하는 어떤 원성이 없으면은 묻지를 않죠. 내가 무슨 구하고 함을 행하는 유의행이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의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드러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의로 표현해야 되는데 침묵을 한다든가. 그런데도 또 선사는 답을 합니다. 답을 하는 것은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튀어나오니 서로가 한마디 하면 이것을 그 근기를 살폈어. 한마디 견책으로서 그것을 상차해서 부딪힌다. 부딪히는 것이 깨지도 그 성품은 변하지 없이 아무리 깨어도 건가루는 건가루, 은가루는 은가루다. 양자로 따게든 분자로 따게든 뭐 원자로 따게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따개면 따갠 건 따갠 거지. 그러나 그 성품이 어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원래 성품은 뭐냐? 그게 원성이거든요. 항이랍니다. 불생불멸입니다. 불구부정입니다. 부정부감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 가면은 우주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뭐 없다고요? 다 있고 다 없습니다. 시시비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수 스님이 그래 막 혼자 놀고 있어라 라는 뜻으로 소승이 눈을 비빌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은 대꾸할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뭐 할 수가 있어야지. 내 마음 다 들켜버리고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미리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 눈을 비빌 수가 없다. 이거는 뭐냐? 눈을 바로 뜨고 마수 스님을 볼 면목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래 자네 전세가 그런데 뭐 그걸 갖다가 내가 뭐 뭘 하면 뭐하냐 열심히 또 수행해라 하는 뜻으로 자네에게 못 당하겠다 하고 소사는 아무 신용을 못했다 하는 것으로 이건데 이 그 유명한 이론상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그거를 꼭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냥 진념이다, 진념. 그 자체가. 원성실성의 당체입니다, 당체. 당체를 말하는 거고, 또 불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실상을 이야기하는, 상징하죠. 그럼 그 실상의 당체에 들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최초로 그려낸 사람은 해충국사였고,
근데 이것이 답하는 것은 다 방편입니다. 방편이고 그 상을 깨워주기 위했다. 방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의심이나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을 풀어보자고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다. 차별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수행을 이어간다, 계속 이어간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있다는 상으로 집착해 있는데 저것이 어떤 순간에 폭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물이 편편한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신출귀몰하거든요. 어떻게 물이 하늘로 저 솟구치나? 어떻게 떨어지면서 지금 물보라가 저렇게 나느냐? 이 차별에서 탁 순식간에 찰나간에 내 반조되는 것이 사랑 분별했다. 사랑 분별하고 그것을 지나간 추억에서 찾아서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걸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제일 하지 말라는 차별과 시비와 분별이 곧 깨달음입니다. 그 찰나 사이에 나온 거예요. 즉 여긴 연기와 실상론의 십자가의 중간 지점, 딱 그 지점이 찰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건강에서 물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찰나간입니다 하니까 그렇고 그렇도다. 이 말에는 정말 희석 같은 심효장문 대단하니 보다 더 묘각이 거기에 들었더라. 그 한마디가. 그 찰나. 내가 자꾸 찰나 100분의 1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참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반조되지 않는 시기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서 비치는 그것이 찰나간에 알아차린다. 그것이 직심입니다. 그 직심이 일행삼매로 바로 연결돼서 연기법으로 받쳐주는 기회원 보조장치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영원하게 시간과 공간이 사거리가 사라진 전체의 이론상 안에 자기가 태풍이 부는 눈에 들어앉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그것이 완전한 실성을 알아차린 것이고 그것이 연속되는 것까지 안다면 불생 불멸이다. 내가 말을 갖다 붙여 그걸 일행삼매다. 그 속에 우리가 이해하는 경계로 친다면, 견처로 친다면 묘각입니다. 묘각이 뭡니까? 마음의 최고 끝인 비상비비상처천을 지나고 나면
묘각입니다. 그때는 몸도 없고 마음도 없는 무의 세계로 왔지만 그 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 짧은 시간에 전해주는 걸 하고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래도 없고 위도 없고 옆도 없고 영원히 못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세요.